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를 주고 싶은 존재가 있다면 아마 그것은 자식일 겁니다. 자식들에게는 무엇을 주어도 아깝지 않으니까요. 다 주고 싶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핏줄이 땡긴다. 그래서 이 핏줄한테 뭐든 다 남겨주고 뭐든 다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에게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무엇을 남겨준다면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내 가족에게 남긴다면 무엇을 주고 싶습니까? 그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죽음을 당하는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와 더불어 오늘 아브라함이 남기려 했던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는,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5장은 묘하게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지 지금 몇 년이 지났냐면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시점에 부인을 얻습니다. 원래 성경에는요 후처라는 표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이샤, 여자를 얻었다, 아내를 맞이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원문에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은 아내를 얻었다, 이런 말입니다. 잘못된 걸까요? 잘된 걸까요?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혼자 살아야지, 왜 결혼을 해갖고 새끼들이 이렇게 많이 낳았느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재혼은 전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은 재혼이든 초혼이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것이 성경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둘이 사는 것, 그것이 복이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호자가 된 자가 있다. 혼자 사는 것도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혼자 사는 게 좋은 건가, 둘이 사는 게 좋은 건가, 어떤 게 좋은 건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게 좋은 걸까요?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좋은 것이다. 그러나 결혼만큼은 참 복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삭이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아브라함도 결혼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외로워서 그랬다, 혹은 자식이 결혼하는 거 보니까 나도 부인이 있어야겠어서 그랬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여자의 이름이 그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두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짙은 향기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짙은 향기가 난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눈도 어둡고 이 몸도 이게 둔한데 후각이 발달을 해서 그 짙은 향기를 맡고 그 여인에게 푹 빠져가지고 결혼을 한 것 같습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40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몇 년을 더 사냐면 35년을 더 사는 겁니다. 35년을. 그러니까 이삭도 결혼하고 아브라함도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아기가 없고 아브라함은 계속 아기를 낳습니다. 이 후처인 그두라가 아기를 얼마나 잘 낳느냐, 총 6명의 자식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뭐
딸도 있을 수 있었겠지만 이 시대에는 딸은 잘 표시를 안 하니까요. 누구누구를 낳았어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나오죠.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렇게 해서 6명을 낳습니다. 그죠? 근데 이 6명을 낳았는데 6명의 이름도 이 아브라함이 지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6명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의 뜻이 다들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시므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노래 쉽게 말하면 풍악을 울려라 할 때 그런 노래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누구죠? 욕산입니다. 욕산은 사냥꾼 내지는 교활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다는 다투다 분쟁하다 이런 뜻입니다. 미디안은 논쟁을 한다 혹은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박 떠나는 자 버리는 자 이런 의미 있고요. 마지막으로 수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몸을 숙인다 내지는 부유하게 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름들을 이렇게 지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은 이 자식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전부 다 어디에 살게 했느냐? 주변에 살게 했습니다. 이들은 전부 다 어디로 보냈냐면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전부 다. 동쪽이라고 하는 곳은 매우 평야지대가 넓고 먹고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식들을 전부 다 먹고 살기 좋은 곳으로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유산을 남겨줍니다. 근데 이들이 낳은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바로 3절 4절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고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드시 족속과 르미 족속이다. 이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그 나라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미디안이죠.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이 사람들은 북쪽 지역 옆에 바로 그 지역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 지역에서 거하는 베두인 족속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적이 될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근데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적이 되라고 이 자식들을 그쪽 지방으로 보낸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삭이 이 자식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멀리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살 수 있는 넓은 터전을 확보하고 이삭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 보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들은 전부 다 동쪽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무슨 말이냐면 이들에게도 유산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산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 재산을 주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 돈 이런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매우 좋은 것이에요. 선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받는 거 그게 선물이죠. 원래 서자들한테는 아무것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서자들에게 선물처럼 살 터전과 이들이 살아가야 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을 통해서 이삭과 함께 연대하면서 좋은 삶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보호하고 울타리 역할을 해주도록 이들을 거기에 배치한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들이 이스라엘의 적군이 될지언정 지금은 아브라함으로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것을 다 물려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소유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집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유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도 포함되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생명이 끊어지기까지 자기의 모든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모리아 산에서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지금까지 공경을 당했을 때 자기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자기와 함께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믿음을 이삭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이나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물려줄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없어지고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에 마음 쓰지 마시고 그것들을 여러분의 자식들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려고 너무 애를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주는 좋은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들, 사랑, 믿음, 진실함, 은혜,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줄 때 서로 간에 진정한 사랑과 은혜가 끈끈한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물질이 전혀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은 유기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진정한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 모든 것을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돈 물려줬구나, 신하들 종들 물려줬구나, 낙타나 양이나 이런 거 물려줬구나, 그 이상을 주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지금껏 경험하고 지금껏 살아왔고 지금껏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삭에게 물려준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삭은 그것을 모두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곧바로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이죠. 우리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을 시작. 아브라함이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높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높은 것은 뭘까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 건 이해가 되죠. 성경에 나이가 많다는 표현이 많아요. 근데 여기 나이가 높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좀 불경스러운 뜻입니다. 죽기 딱 좋은 나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죽기 딱 좋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그런 나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살이라도 더 살고 싶은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죽기 딱 좋은 나이는 없는 겁니다. 오늘 살았으면 내일 살고 싶고, 올해 살았으면 내년 살고 싶고, 그게 사람들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 천국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오늘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람들은 기본 본능이 오늘, 내일, 내년, 10년 후 살고 싶은 게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그 마음의 진심에 들어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나이가 높고, 이 말은 딱 좋은 나이에 갔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성경에 아브라함 진짜 딱 좋은 나이에 죽었다 이러면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높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175세를 살았습니다. 175세라고 하는 나이를 상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받고 하란에 있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1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겁니다. 100년 동안 함께 동행했던 아브라함, 그의 모든 일생의 추억과 믿음과 삶의 열매들과 인생의 모든 소중한 것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이 죽어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남기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뭘 남기려고 했을까요? 그는 자기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이삭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 자식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원래 이게 시체를 장사합니다. 그럼 이게 시체가 썩어서 뼈가 되잖아요. 그러면 조상들의 뼈 있는 데다가 획 던져가지고서 그 뼈하고 이렇게 엉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상들하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의 매장 방식은 우리하고 달라요. 개인묘가 아니에요. 조상들과 뼈가 합치되게 하나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를 지냈는데, 장사 지내는 장면이 또 묘하게 두 사람이 장사를 지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다. 그냥 이렇게 어디다가 장사했다 그러면 되는데 굉장히 설명이 깁니다. 이 설명이 긴 이유가 뭘까요? 바로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소유권. 10절에 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이 이 밭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굴을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매장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굴을 사는 거죠. 사라가 죽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죽었어요. 근데 시체를 놔두고 고글하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이 굴을 사는 겁니다. 왜 사죠?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굴을 사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기회가 어느 때예요? 바로 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때 바로 이 땅을 사는 겁니다. 평상시에 팔으라고 해도 걔네들이 안 팔아요. 400세겔이나 받아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요 앞에 있는 땅 좀 사겠습니다 그랬더니 400억만 내요. 그럼 누가 삽니까 그거를? 그런데 아내가 죽은 다음에 그걸 산다고 하는 거죠. 그저 마지못해 값을 높게 불렀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을 다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 매장지를 삼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이 매장지를 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원한 터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막벨라 굴, 마므레 상수리나무 앞에 있는 이 지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에게 주실 그 땅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디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우리 조상의 묘지가 있는 곳, 우리 아버지가 있는 곳, 우리 진정한 터전이 바로 거기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땅 바로 거기구나 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기업이 바로 그 자리에 있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구라고 불렀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옵니다. 다른 자식들은 전부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이삭과
이스마엘은 명목상 장자, 그리고 이삭은 진정한 후계자로서 함께 장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는가? 우리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였을까요? 이미 아브라함이 모든 걸 넘겨줬어요. 모든 걸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복을 줬대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은 뭐였을까? 복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면 좋을까? 복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바라크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 엎드리다, 순종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에게 자기 자신을 주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이삭에게 준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까지 이 긴 여정을 살아와 여기에 이른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한마디로 이삭은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은 어느 땅에 사느냐? 하갈이 쫓겨나서 거했던 샘물이 있습니다.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하는 곳은 원래 이름의 뜻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의미가 너무 와닿지 않습니까? 이삭은 감찰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래에서 살고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모든 것들을 은혜로 주시고 이삭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과 세상의 힘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세상의 더러운 것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세상에 되먹지 못한 것들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구기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이렇게 살고 그 다음은 서쪽이랑 남쪽이랑 이쪽이 남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누구를 보내냐? 이스마엘을 보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가 12절부터 18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들입니다. 이제 그거는 후대에 나가면 쭉 그런데요. 지금 현재로는 남쪽과 서쪽, 그쪽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서쪽에. 그럼 이 사람들이 쭉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이스마엘은 들나귀 같이 되리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들나귀처럼 됩니다. 형제를 치고 이웃을 치고 싸움박질하는 민족, 호전적인 민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18절은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루고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 무슨 말이죠? 모든 형제들과 좋은 관계 속에 살았다는 겁니다. 원래 이 맞은편이라는 말이 얼굴을 맞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주 좋은 뜻입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나 시므란, 욕산, 미디안, 이스박, 수아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터전 속에서 함께 잘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꿈꾸던 세상이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짜 남기려고 했던 게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방과 모든 나라가 복을 받는 이 엄청난 그림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아브라함의 그림이 확장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선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온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는 후대에 가면서 점점 서로를 대적하고 싸우고 서로 전쟁하면서 뺏고 빼앗기고 죽이고 하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남의 나라 얘기 같죠?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 얘기일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인간관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이 이야기,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확장되어 보여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이 놀라운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소중하고 여러분에게 가장 귀중하고 여러분의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주님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물려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엎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뜻에 순종하고자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이 시간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